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요즘에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신문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막 분노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계시나요? 요즘에 자동차 바디샵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하는 센터들이 아주 즐거운 비명소리를 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발 자동차 수리 맡기는 사람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황이랍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그동안 2년 동안 갇혀서 지내던 사람들 속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분노가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렇게 바디샵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팬데믹 사회 속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분노들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데 매일 눈을 뜨고 나가서 보게 되면 또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만 봐도 아니 힘이 있다고 어떻게 약한 나라를 저렇게 침략할 수 있느냐 하는 정의감에서 오는 분노도 생기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는 가스 한번 넣으려고 주유소를 가게 되면 이거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아니 세상에 가스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이거 가스 넣다가 보면 염려를 넘어서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요. 치솟는 물가.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할 때 그걸 고민했어요. 오늘은 설렁탕을 먹을까 갈비탕을 먹을까를 고민했는데 요즘은 식당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너무 올랐고요. 발렛 파킹도 요즘은 2불 받는 데가 있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3불, 4불씩 내야 되고 그러니 오늘 식당을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라보떼. 여러분 라보떼가 뭔지 압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잘 사용하던 용어인데요. 라보떼. 라면으로 보통 때운다는 말입니다. 라보떼. 그러니 이게 식당 가는 것조차도 망설여지게 되고 또 렌트비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2년 동안 50%가 올랐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게 분노가 점점 쌓여서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그 분노 조절 장치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마음에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분노, 화나는 거 그대로 다 내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분노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참 많이 해야 되는 건데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 이 기도는 말씀, 찬양, 이렇게 두 가지와 더불어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서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굶어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강조되어 왔던 그런 경향 때문에 기도가 소홀히 생각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팬데믹 지내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큰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배 전체를 참여하기보다는 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예배의 중심은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는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친교를 위하여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그 모임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에요.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교제는 기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모이면 단 2분이라도 3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살아있는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조금씩 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짧은 100년의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부흥의 특징,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그런 결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특히 세계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지 않고 있는 새벽 기도회, 한국 사람들만 하는 기도회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 이건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를 지낼 때 우리 할머니 세대, 저의 어머니 세대 보면 아주 새벽에 얼마나 정성인지 십리길, 십오리길 멀다 하지 않고 매일 새벽, 또 그때는 새벽 기도회도 일찍 모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하잖아요. 그때는 새벽 기도회 4시 반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그 십리길 걸어서 가자면 4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벌써 3시, 3시 반부터 집을 나서야 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의 그 기도 열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는 단어도 만들어냈어요. 한국식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식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압니까? 통성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부흥회 때다 보면 모여있는 성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었죠.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하고 3번을 부른 다음에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도대체 한국에서는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하나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저 주여라고 외치는 거 저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 이 목사님이 미국에 돌아오셔서 자기 교회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는 주여 하고 외치는데 우리도 그렇게 외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영어로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로드 해야 되는데 주여 하는 느낌하고 로드 하는 느낌하고 이게 잘 느낌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 로드라고 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오 로드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잘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이 이거는 번역이 잘 안 되니까 그냥 한국말을 그대로 쓰자. 우리가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써서 주여 주여 하고 하자 이렇게 하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삼창을 하는데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하더라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미국 문화 속에서는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이게 배어 있잖아요. 이 기독교 교회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한국 사람들은 만세 삼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 독립 만세 하는 이 만세 삼창의 습관이 몸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주여 삼창하는 것이 아무 거리낌도 없고 부담도 없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요즘에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답니다. 그래 동남아시아 거기 있는 많은 교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주여 삼창의 본산지인 한국에서는 주여 삼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는 거지요. 외치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그 당시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여자 성도들이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당장 새벽 기도회만 보아도 남자들은 참 참석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대부분 교회들 보면 새벽 기도회 몇몇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면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뭐 핑계가 있어요. 사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아침에 할 일이 많아서 새벽 기도 오기 힘들다고 핑계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침에 일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여자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식사를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뭐 준비해야 될 일들이 남편 출근시켜야 돼, 아이들 학교 보내야 돼, 얼마나 여자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자기의 어떤 핑계를 구실 삼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해왔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 대신에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노는 남자들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도 좀 표출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화도 내지 못하고 얌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자가 막 승질내고 그러면 아유 그래 남자라면 성깔도 좀 있어야지, 성질 낼 때는 좀 성질 낼 줄도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게 남자의 멋이고 남자로서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근데 분노도 분노 나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채찍을 들고 거기에서 거래되는 제물들, 소떼, 양떼들을 다 몰아내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러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노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에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자 하는 기득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났을 것이고, 또 성전세 때문에 돈을 환전해 주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분노를 바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는 이 세상 대부분 남자들의 분노는 다 거룩하지 못한 분노입니다. 보통 왜 분노합니까? 제일 많은 거는 자존심 상해서 분노하는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분을 냅니다. 또 내 것을 챙기지 못해서 성질을 부립니다. 같은 사기꾼들끼리 공모해서 함께 사기를 쳤으면서도 그 분배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분노하는 때도 많잖아요. 왜 똑같이 했는데 너는 많이 가져가고 나는 덜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정말 봐주기 어려운 거는 술을 마셔서 취한 가운데 그 술 기운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트집을 부리면서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고 때려 부수고 폭행을 하고, 대부분 그런 분노예요. 여러분,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요, 그냥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고. 저희 집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이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 저는 아유 그래 수고했다 공부 잘하고 왔니? 라고 말하려고 쳐다보는 순간 제 아들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도 하기 전에 바로 제 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유 짜증나. 들어오면서 그냥 짜증나 하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속이 빈정이 상하면서 저도 사실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눈이 마주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했는데 그냥 내 눈을 마주치니까 아빠가 거기 앉아있는 게 짜증난다는 얘기인지 아빠를 보는 게 짜증난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뭐가 그렇게 짜증이 나냐? 아 그냥 짜증나요. 그냥 짜증난답니다. 그냥. 괜히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들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마이너스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3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인내하면 누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인내하면 네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네가 참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분노를 좀 이기자면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내와 용서는 정말 만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인내, 용서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반드시 그 말씀에는 축복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인내해라, 용서해라,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어요. 제가 일일이 예를 다 들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분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인내와 용서는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만 참을인자 3번은커녕 한 번도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젊은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한대요.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이게 오리지널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을인자 3개면 호구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참고 또 참으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세대가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참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성질대로 풀어낼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감정을 끌어안고 조용히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됐잖아요. 인내하는 게 안 돼요. 참을인자 3번은커녕 참을인자 한 번도 되지 않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인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인간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분노하는 대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분노 없이 그리고 다툼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툼 없이. 뭐 다툼이라고 했으니까 다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디아로기스무라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doubt, 하나는 dispute.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의미가 더 많이 쓰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doubt, 의심한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화살표해서 의심이라고 한번 써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지금 바울은 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왜 의심 없이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보통 의심이라고 하는 거 남자가 더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합니까? 여자들 스스로 고백을 하시네요. 예. 여러분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일반 생활 속에서는 여자가 의심을 많이 합니다. 남자는 또 많이 합니다. 둘 다 많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그렇거든요. 남자가 뭐 좌뇌가 더 발달을 하고 여자는 우뇌가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남자들은 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계산하기를 좋아하고 그렇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쉽게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아내들은 쉽게 믿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남편들이 따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 따지기를 좋아하니까. 논리적인 것을 계산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보다 신앙 갖기가 더 어렵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천지창조를 이야기해도 노아 홍수를 이야기해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을 이야기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크구나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자들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정말일까? 그게 과학적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 한 번은 저희 집에서 저희 두 아들과 제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 지금 과학에서 나오고 있는 이론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 신앙과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제 아내가 끼어들어서 찬물을 끼얹었어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면서 얘기하냐고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들보다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남자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되는데 뭐 없이 하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너무 따지고 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 앞에서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대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가 서로 맞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그걸 따지고 들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노와 의심을 버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분노 없이 의심 없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그냥 막 승질 부리면서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다스리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분노는 의심 없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의 감정을 인내와 용서로 바꾸는 그 기도를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